시간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제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제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다 같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70년대, 8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절도범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절도라 하면 이제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해를 끼치면 강도, 살찌게 물건만 가져가면 절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바로 조세영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별명이 큰 도둑이다. 작은 도둑이 아니고 큰 도둑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해진 그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은 이렇게 손을 대지 않고 주로 권력층들의 이런 것들을 훔쳐갔죠. 그래서 이제 장영자 씨, 여러분 잘 알죠.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훔친 걸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 시대에는 다이아몬드 수입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권력층들의 그 도난 당한 물건들이 불법적으로 가졌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신고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그 사람이 조세영 씨가 훔친 물건들을 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1983년도 4월 달에 이 사람이 말하자면 법원 구치소에서 도망을 갑니다. 이 사람이 난닝구 바람으로 이제 이 푸른 수의를 입고 도망을 치는데 이 뉴스에서 자기 소식이 들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군사 이 정부 밑에서 사람들이 입을 딸싸가면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억압된 삶 속에서 권력층들의 이것들을 뺏어다가 나눠지 홍길동 아니냐 이래가지고 신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도학의 대가다. 이 도자는 도둑도자예요. 그리고 또 어떤 신문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도학의 박사님이다. 도둑 박사님인 거죠. 그리고 이 방송국으로 가끔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전화 오냐면 술이 취해가지고 꽐라가 돼가지고 선생님, 이 조세영 선생님은 제가 봐도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안 잡아가면 좋겠다고. 심지어는 인권단체에서 이 독방에가 13년간 갇히거든요. 무릎 꿇고.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권력층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그들의 것을 훔쳐다가 이걸 하니까 너무 통쾌한 거죠. 시대의 영웅이다. 그렇죠. 의적이다. 대도다. 이렇게 추앙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재판 과정에서 자기를 추앙하는 것을 듣고 나서 자기가 그 유명한 제2차 공판에서 5가지 이 도둑의 원칙에 대해서 선포를 해요. 물론 그 외에 영업시간에 정해진 영업시간이 있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도둑질을 하죠. 첫 번째 아내가 자기가 도둑인지를 몰랐어요. 보석 판매업자인 줄 알았죠. 나는 어두컴컴한데 도둑질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또 원칙도 있었는데 5가지 원칙 외울 것은 없습니다. 첫째는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는다가 첫째 원칙이었고, 자, 두 번째는 다른 절도범들에게 동종업계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판검사집에 들어갔다가 이것을 인지가 되면 바로 나온다라는 원칙이 있었죠. 세 번째는 결코 연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절도는 하되 강도는 하지 않겠다는 거고, 네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치지 않겠다. 다섯 번째는 훔친 돈의 30에서 40%, 10의 3조 내지 4조죠.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헐벗은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 이런 원칙을 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암흑의 이 변호사님도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갱생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대의 개과천선의 대명사다. 진정한 성경적 회개의 상징이다. 이분이 개신교로 이제 귀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이 옥바라지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 추록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말하자면 경찰 학과가 개설된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 이제 간증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이거 재미가 참 좋은데 이래가지고 신학을 조금 해서 목사까지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기는 도둑놈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좀 남은 인생 살아야겠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불현듯 이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뭘 해요? 도둑질을 또 합니다. 집 3개를 털다가 총에 맞아가지고 붙들어. 처음에는 이제 너무 창피하니까 누구 앞에 창피했겠어요? 주님 앞에 창피했겠죠. 이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제 조세영 이제 목사라는 것이 발각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도 감옥에 갇혔다가 우리나라에 오는데 그래도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이 도둑질, 이 절도는 끊기가 어렵답니다. 강력 범죄 중에 재범률이 제일 높은 게 절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유혹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다음의 것을 살짝이 훔치는 이 쾌감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능가하는 뭐가 있으니 손을 댔겠죠. 전과 16범이 돼가지고 제가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8월 달에 이제 출소되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달에 이제 이 출소한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구체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죠? 주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목사가 되었어도 그 죄의 유혹을 끊기가 어쩌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 그럴까요? 고멜이 그랬죠. 고멜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멜이 음탕한 그런 행위를 하고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리고 나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노예가 되잖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신전 창기가 됐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직업적인 여성이 됐을 것이다. 갖가지 이런 학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잖아요. 그때 고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남편 곁에 있을 때가 좋았지. 호세아 2장 7절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그래도 고지식하지만 그 순수한 남편에게로 같이 살 때가 좋았지. 조금 갑갑은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남편이 나를 데리러 오면 얼마나 좋을까. 꿈에라도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누가 해요? 고멜이 합니다. 어느 날 밖에서 막 그래요. 야 고멜, 너 그 남편이 너 찾으러 왔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남편이지만 또 한편에는 마귀가 속삭였겠죠. 야, 네 남편이 너 사랑해서 데리러 왔겠어?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마지못해 왔지. 어쨌든 간에 남편을 탁 볼 때 뭘 먼저 봤겠어요, 여러분? 그 눈을 봤겠죠, 눈. 이 사람의 말은 속여도 눈빛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을 탁 보니까 그 눈 안에 뭐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호세아 3장 1절에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죠. 그 여자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그 여자를 뭐 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단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하브라는 단어인데 말로만 겉으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행동으로 보여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감정적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는 이 감정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을 데리러 왔을 때 그 마음속에 아내가 느낄 때 고멜이 느낄 때 내 남편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있구나. 호세아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음탕한 여인을 선지자의 아내로 삼는다고 처음 맞선을 볼 때
음탕한 여인이 막 그 화려하고도 막 이렇게 이런 그 옷을 입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이런 이 옷이 아니라 품이 있는 옷을 입고 있었겠죠. 제가 호세아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내와 선을 볼 때 음탕한 여자지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여호와 앞에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고 시장에서 구입했던 그래도 품이 있던 그 옷을 들고 오지 않았을까. 호세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 그 이 아내 이 몸 위에 덮어줬겠죠. 그죠? 그런데 더 이 고멜의 마음을 울렸던 것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고멜이 참 마음속에 내가 정말 호세아에게 진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할 텐데. 조세영 씨도 그랬겠죠. 내가 다시는 이런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될 텐데. 대한민국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나 또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될 텐데 손을 씻었으니까 다시는 절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 품었겠죠. 고멜에 그런 다짐을 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은 15개와 뭐가 나와요? 보리 한 호멜 반이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제사장은 어때요? 먹고 살기가 좋습니다. 11조를 받으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런 수입이 따로 없고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 선지자는 그냥 순교당하기가 쉽고 굶기가 일쑤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이 선지자거든요. 그럼 선지자 안에는 고멜도 살림해봐서 알잖아요. 매일매일 양식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노예 한 명을 살려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온 것처럼 은 30세겔을 줘야 사람을 사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호세아가 들고 온 게 뭐예요? 은 15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뭘로 가져왔어요? 보리로 가져온 거예요. 보리로. 그 시대에는 이 문화적으로 이 돈으로 거래를 하지 현물로는 잘 안 했습니다. 같이 섞어서는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호세아가 가난하잖아요. 당장 이제 먹어야 돼요. 그죠? 아내는 도망갔어도 자기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선지사에 가려면. 그러니까 이 고멜이 그걸 다 알죠. 왜냐면 잠깐이라도 살림을 해봤으니까. 자기 남편이 나같이 더러운 여자를 데리러 왔는데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자기가 그래도 똑바로 살아보려고 입었던 그 선보러 갈 때 입었던 그 옷을 들고 왔는데 자기가 오늘 내일 이거 가져오면 이제 먹을 것이 없잖아요. 호세아가 쫄쫄 굶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지고 온 거예요. 그것은 이 보리 한 호멜 반은 호세아에겐 사실 뭐예요? 그게 자기 생명 같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지옥불에서 건져올 때는 주님은 어떻게 걸어오셨어요? 그죠? 골고다 그 언덕을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벼룩도 뭐가 있다? 벼룩도 양심이 있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주님이 우리 같은 정말 지옥에 떨어져도 12번 떨어져도 부족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호멜 반, 그죠? 생명을 이렇게 그 피를 뿌려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고멜에 그랬겠죠. 저도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또 짓고 또 짓고 사람마다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꼭 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데 하라는 걸 안 하면 죄책감 별로 안 느낍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죄책감 느끼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가 안 되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실망하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자기 연면에 갇혀 있는 것도 이것도 엄연한 죄임인 것입니다. 자책감에 붙들려 있는 거, 의기소침한 거, 우울한 거. 물론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신경정신과 가서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치료도 해야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님이 치료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큰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명령인 것입니다.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 물론 어떻게 항상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슬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실망도 되겠고 그럴 줄 알았어. 이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러잖아요. 나이가 지긋한 사도 바울의 그 차디찬 감방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사실 고통은 누가 제일 많이 당해요? 사도 바울이 당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항상 일평생 살면서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감사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고멜처럼 조세형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습관적으로 그렇죠, 벗어나지 못하는 죄와 습성과 연약함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렇다면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방법도 없이 기뻐하라, 승리하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 3장 3절 단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 붙들고 일평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결단하자. 결심을 해야죠. 결심을. 3장에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뭘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그죠? 고멜이 네가 먼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결심을 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라는 것이. 말씀 듣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찬양하다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어깨가 흐느껴지고,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눈물 흘리는 게 가짜 은혜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진짜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하지 내가 이렇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해야 되겠는가? 마음이 결단하고, 그죠? 뭐 눈물이 흘려지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짐하는 거, 이게 진짜 은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렇죠? 삶을 돌이켜보는 게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는 그냥 막 흐느끼고 눈물 흘리고 이것만 은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뭘 어떻게 하세요?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친히 성자의 하나님이신데 뭐 결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이 보통 결심이 아니고 어떻게 결심하신다? 굳게 결심하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내가 이런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결심해야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주님도 굳게 결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굳게 결심을 해야 될까요? 그죠?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또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심만으로 됩니까?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자, 거기까지요. 나와 함께 지내고. 여러 가지 영어 번역이 있지만 현대인의 이 정서에 맞게 의역한 NLT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You must live in my house for many days. 여기서 must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반드시 내 집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이다. 그렇죠? 사랑이 가득한 가택 연금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집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남자들이 그 여인을 알잖아요. 그 여인도 그 죄를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 영원토록, 그리고 충분한 기간 동안 이 죄의 습성과 이 중독이 빠져나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자인으로 유명한 그 컨설턴트이자 신경과학자인 콜린 엘러드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책을 썼는데, 뭐 그거를 어떤 사람은 공간이 사람을 지배한다 이렇게 해서 써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공간에 속해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몇 번이나 드립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좀 형편상 자주 드리기 어려우니까 주일에 낮 예배 한 번으로 그치는 분도 있겠죠.
일주일 동안 단 하루, 그것도 딱 1시간 이 공간에 있잖아요. 사실 주님은 하나님 안에 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공간, 그죠?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것은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노출이 되면 감정도 사상도 생각도 선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자리로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뜨겁게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죠? MIT 2013년도 이 졸업식 때 유명한 그 미국의 이 사업가 드류 하우스틴이라는 분이 이 드롭박스를 창업한, 드롭박스가 뭐냐면 중요한 이 파일 같은 거 있으면 USB에다 갖고 다니잖아요. 이거를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러지 말고 인터넷으로 해서 다 내가 관리하겠다 이래가지고 만든 것이 드롭박스거든요.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을 이어가는 유명한 그런 이 벤처 사업가인데, 이분이 2013년도에 이런 축사를 했어요. MIT 졸업식에서. 내 주위에 있는 5명이 나의 평균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은 내가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좋은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뜨거운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혜경이라는 AI 연구 컨설턴트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참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많이 와닿는 바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변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뭐 같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사업가들하고 식사를 하더라도 평소에 그분이 인격적이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식당 같은 데 가거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그런 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반말을 하거나 하대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사람 안 만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습성이 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드류 하우스턴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가장 가까이 하는 5사람에 네가 영향을 받고 그 결과물은 너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분들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5명 중에 한 분이 누구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뭘 따라해요? 말도 따라하고, 어떤 사람은요 말투도 따라하는 것도 봤어요. 자기가 어떤 교수님을 좋아하면 교수님 말투도 따라해요. 그리고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죠?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랑이라는 이게, 그죠? 이름의 감옥이고 사랑으로 가득한 가택 연금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뭘 받는다? 해를 받는다. 그래서 이 어떤 이 영어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But the companion of fools shall be destroyed, 이렇게 나왔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 Destroyed. 네 삶이 파괴될 거다. 강력하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 알잖아요. 그냥 말 안 해도 그 안에서 풍겨지는 그 따뜻함. 여러분 그런 것이 느껴지나요? 그잖아요. 그냥 바라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축복하고 있구나.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안에 담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하나님의 빛이시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죄의 속성을 끊으려고 몸부림쳐도 쉽지 않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빛 자체이신 주님께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기시고 죄의 습관을 깨트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내가 정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정말 마지막 밥 해먹을 쌀까지 다 탈탈 털어서 나를 사러 왔구나.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호세아가 말하죠. 고멜이 여보 다시는 진짜 그런 죄를 짓지 않을게. 그때 해준 말이에요. 너도 결심을 해야 되는 거야. 네가 끊고 싶지면 쉽지 않아. 그리고 내 집 밖에서 나가면 안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주님께서 그러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행해야만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단계를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의식이 공간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의 그 성령으로 임재로 충만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어둠도 물리치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아도 환경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화를 일으켜야죠. 어떻게 세상 속에서 피해만 다니겠어요? 그렇죠. 산속으로 들어갈까요? 나는 자연인처럼? 아니죠. 빛 가운데로 나가서 빛이 되어서, 그죠? 주님이 너는 빛이 될 거야. 아니요. 너는 빛인 거야. 내 안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죄를 싸워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죄의 습관 가운데 파묻혀서 자기 연면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들까지도 꺼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죠.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안에 거하더라도 때로는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호세를 통해서 고멜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따라서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3절에 그렇게 나오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하고 뭐라고 또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의미를 살려서 번역했냐면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중독이 빠져나가기 어렵겠죠. 뭐가 옵니까? 딱 가둬놓으니까 집에다가 가택연금하니까 중독을 못 오게 하면 뭐가 와요? 금단 증상이 옵니다. 막 거품이 일어나고 막 몸이 떨리고 막 몸 병이 들어서 막 비틀어지고 그러겠죠. 그죠? 막 뛰쳐나가면 죄를 짓고 싶겠죠. 그때 호세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따라서죠. 기다리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고멜도 그랬는지 모르죠. 죄를 안 지려면 또 짓고 또 짓고 아이고 나는 희망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고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 26장 11절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데 내가 정말 토해는 걸 또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잠언에서도 오직 했으면 이렇게 써놨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죠.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중독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은 뭐한다? 4절에 오래 참는다. 그럼 주님은 더 얼마나 오래 참아주실까요? 우리를. 주님도 참아주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못 참아서야 되겠냐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죠. 21절 22절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베드로에게. 주님은 우리를 더 얼마나 더 많이 용서하실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자책이 될 때가 있죠. 내가 이러고도 참 이런 직분을 받았는가? 내가 이러고도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절망도 들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그거예요. 주님께서 들고 온 그죠? 은얄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여러분 그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대도 조세형은 얼마나 정말 목사로서 품위 있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 절도할 때 느껴지는 그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쾌락 때문에 그걸 끊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과 16범이 되잖아요. 그뿐일까요? 고멜뿐일까요? 저와 여러분 또 어떤가요? 그죠? 저와 여러분만이 이렇게 자주 범하게 되는 그 특별한 연약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참 친절하십니다. 세 가지 방도가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every day, all day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주님께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 앞 그 말씀을 붙들고.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라. 그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그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주님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그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빛을, 그 사랑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또 주님을 더 많이 닮은 분들과의 교제 속에서 닮아가는 거죠. 마지막은 뭐예요? 이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 모든 사랑에서 결단코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그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는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죠? 세상 가운데 빛처럼 소금처럼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여지고 피를 흘릴지언정 좌절하지 않는 승리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하백교회 공동체의 또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